오늘도 참 좋은 날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고요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같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식이 힘들 때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길은 부모의 걱정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바뀐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한 걱정이 아니라 맑은 기도입니다. 자식의 운명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식의 인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의 불안이 깊어질수록 그 기운이 아이의 마음을 감싸고, 부모의 평화가 깊을수록 그 평화가 아이의 운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그 순간 이미 자식의 업이 가볍게 풀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늘 실패를 거듭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운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운을 바꾸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바르게 하라. 자식의 운은 부모의 마음 속에서 피어납니다. 부모가 불평을 멈추고 감사로 하루를 채우면 그 파동이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아이가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편안하기를. 그 한 문장이 바로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주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세상의 어떤 감정보다 깊고 순수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강할 때 때로는 그 마음이 집착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기대의 틀이 숨어 있습니다. 그 틀이 너무 단단하면 아이는 그 안에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꽃이 제때 피어나듯 아이의 인생에도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억지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자랄 수 있도록 햇살 같은 마음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이 불안으로 흐려지면 아이의 마음도 흐려집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평화로 닦으면 그 평화가 자식의 운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어느 절에 한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찾아와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아직 욕심의 냄새가 납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가 부처님의 뜻 안에서 깨닫게 하소서.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불안한 부탁이 아니라 조용한 믿음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몇 달 뒤 놀랍게도 아이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직장 문제보다 중요한 삶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천생의 빛과 은혜가 얽힌 인연이다. 그러므로 그 인연은 단순히 이번 생에서의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이 오랜 세월 동안 인연을 이어온 영혼입니다.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이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를 다그치지 말고 그 아이의 영혼이 겪어야 할 배움의 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실패, 그 시련조차 그 아이의 업이 녹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고요히 기도하는 동안 그 업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로부터 피어난다. 자식을 위한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불안 대신 감사로 하루를 살면 그 향기가 아이의 운명으로 스며듭니다. 아이를 향한 진심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아이의 삶에서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피어납니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아이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하게 하소서. 그 길 위에서 늘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 짧은 기도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고요할수록 부처님의 응답은 빨라집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부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모가 깨어 있으면 자식은 헤매지 않는다. 그대의 깨달음이 곧 자식의 복입니다. 오늘 하루 걱정 대신 기도를, 불안 대신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조용한 기도가 자식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웅전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로 올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깨우는 소리다. 대웅전 앞에서 기도할 때 입으로만 부처님을 부르지 말고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합장한 두 손끝에 마음을 모으고 눈을 감고 부처님 앞에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 아이가 고통을 배움으로 바꾸게 하소서. 이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그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자비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기도의 속도보다 그 마음의 진심을 듣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빨리 응답받고 싶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바르게 깨어있는 마음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수행입니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입니다. 입술로 1000번을 외우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진심이 더 깊이 닿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기도는 귀에 닿고 진심의 기도는 마음에 닿는다. 대웅전 앞에 앉아 있을 때 그저 형식으로 부처님께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간절하다면 그 침묵조차도 기도가 됩니다. 한 모녀가 있었습니다. 딸은 매일 불안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밤마다 저를 찾았습니다. 부처님, 제 딸의 불안을 거두어 주소서. 그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딸의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매일 무엇을 기도합니까? 제 딸이 편안해지길 빕니다. 그대는 지금 딸의 불안을 없애달라고 빌지만 사실은 그대 자신의 불안을 없애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그 말에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기도 속에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어머니는 기도의 말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배움을 통해 단단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믿게 하소서. 그 기도는 놀랍도록 조용했지만 며칠 뒤부터 딸의 마음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자 운의 흐름도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그대의 말보다 마음의 떨림을 먼저 듣는다. 기도의 힘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기도가 됩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내 안에 진심이 울릴 때 그 순간 부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세상에 바라는 주문이 아니라 내 안의 자비를 깨우는 수행입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 당신의 모든 사랑과 믿음이 담길 때
그 기도는 이미 부처님의 귀에 닿아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기도는 빨리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이 걸리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루어지는 속도는 다르지만 모든 기도는 그대의 마음을 담는다. 마음이 급하면 기도도 흔들립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기도도 조용히 흘러갑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웅전 앞에서 기도할 때는 언제 이뤄질까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 이미 부처님은 당신의 마음에 다가오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결과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내가 변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깨어나는 마음이다. 기도 중에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며 감사하고 내쉬며 내려놓습니다. 그 단순한 호흡이 부처님께 닿는 통로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며 하늘을 봅니다. 그러나 진짜 부처님은 하늘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 마음이 맑아질 때 기도는 길을 잃지 않고 곧장 빛으로 흘러갑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불안을 내려놓으면 그 아이의 길도 자연스레 밝아집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나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르게 세우면 그 기도는 먼 곳까지 전해집니다. 그 에너지는 아이를 감싸고 가족을 감싸며 결국 세상을 감쌉니다. 그러니 오늘은 간절히 빌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깨워보세요. 부처님은 외침보다 고요 속에서 더 선명히 들으십니다. 기도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심으로 아이를 떠올린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부처님께 닿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맑은 마음 한가운데 그 빛은 이미 피어 있습니다. 업과 인연의 고리 풀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이해함으로 풀린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은 오랜 윤회를 지나 이어진 인연입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사랑으로 오고 때로는 상처로 찾아옵니다. 자식이 반항하고 부모가 상처받는 이유는 그 인연 속에 아직 풀지 못한 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업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해와 자비로만 녹아내립니다. 오늘 대웅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와 나의 인연이 자비로 맺히게 하소서. 이 아이가 내 사랑의 짐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 한마디가 당신의 업을 녹이고 자식의 인연을 새롭게 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짐이 아니라 배움의 길이다. 우리가 자식과 부딪히는 이유는 그 인연 속에 서로가 풀어야 할 배움의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안에는 서로의 영혼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은 사람일수록 업도 깊다. 그 말은 곧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일수록 그만큼 오래된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전생에 무슨 악연이었길래 이토록 힘든 인연일까?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이란 없다. 다만 미완의 인연만 있을 뿐이다. 즉, 우리가 지금 마주한 고통스러운 관계는 끝내지 못한 인연이 완성되기 위해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워할 필요도 도망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인연을 이해하면 그 순간 업은 녹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와 늘 다툽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가까이 있을수록 상처받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어머니를 통해 자신을 배우고 있다. 그대의 인내가 깊어질수록 그 인연은 가벼워질 것이다. 그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미워했던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 욕심이 상처받았던 것이구나.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해하려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툼은 줄어들었고 서로의 말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인연의 고리가 느슨해지자 그 안에서 평화가 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 속에서 소멸한다. 업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업을 통해 배우십시오. 업을 없애려 하면 그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업을 바라보며 이 또한 나의 배움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 업은 스스로 빛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식이 지금 힘든 길을 걷고 있다면 그 또한 그 아이의 업이 녹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이지만 대신 기도로 함께 걸어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대웅전 앞에 향을 올리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 아이가 고통 속에서도 배우게 하시고 그 배움 속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제가 그 길을 이해로써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업의 고리를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인연은 얽히면 고통이지만 풀리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만나 사랑하고 때로는 다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의 수행의 길입니다. 당신이 그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받아들일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빛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자비의 첫걸음이다. 자식을 이해하려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자비가 자라납니다. 그 자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 힘은 업을 녹이고 인연을 새롭게 엮습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연을 지켜보는 사람이다. 그 길을 대신 걸을 수는 없지만 기도로 그 길을 밝혀줄 수 있다. 자식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고요함은 그 아이의 운명을 비춥니다. 그 아이가 방황하더라도 그 마음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와 나의 업이 자비로 녹게 하소서. 서로의 마음이 이해로 이어지게 하소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배우게 하소서.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인연을 새롭게 쓰는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자식과의 모든 관계를 놓아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해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업의 고리를 끄는 것입니다. 그 인연은 이제 짐이 아니라 깨달음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향해 이해로 기도하는 그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마음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이 즉시 응답하는 마음의 조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하늘이 응하고 행이 바르면 땅이 따른다. 부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탐욕이 없는 마음. 무엇을 얻기 위해가 아니라 이해하고자 하는 기도. 둘째, 자비로운 마음. 남의 복을 빌어주는 순간 나의 복이 함께 피어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 이미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께 닿는 가장 순수한 길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모이면 부처님의 응답은 시간조차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응답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부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부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그 음성을 스스로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언제나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기 전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욕심이 앞서 있습니까? 두려움이 앞서 있습니까? 아니면 자비가 앞서 있습니까? 첫째, 탐욕이 없는 마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말보다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 더 깊은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는 얻을 수 있지만 깨닫는 자는 이미 가졌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기도는 잠시 머물 뿐이지만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 기도는 영원히 빛납니다. 한 어머니가 매일같이 절에 와서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문득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이 과정을 통해 배우게 하소서.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를 올린 날 이후 아들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결과에서 성장으로 바뀌자 부처님의 응답은 즉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탐욕이 빠진 마음은 비로소 깨달음의 문을 엽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은 지혜로 응답하십니다. 둘째, 자비로운 마음. 자비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진동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비는 자는 이미 복을 지은 자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길,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평안하길. 그 한 생각의 확장이 부처님께 닿는 가장 순수한 통로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의 바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순간 그 기도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 등불은 반드시 당신에게도 되돌아옵니다. 남을 비추는 빛이 결국 나를 따뜻하게 덮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기도의 마지막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불안하고 감사로 마무리된 기도는 고요합니다. 자식을 위한 진짜 기도는 놓아주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준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엔 여전히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무거워집니다. 기도의 힘은 놓아주는 마음에서 옵니다. 이 아이가 나의 뜻이 아닌 부처님의 뜻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이 한 문장이 바로 자식을 진정으로 살리는 기도입니다. 놓아주는 순간 자식의 운명은 스스로 깨어납니다. 부모의 불안이 걷히면 그 아이의 길이 밝아집니다. 부모의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자비가 머무는 곳, 그곳에 천상의 복이 내린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도는 부모의 진심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은 절의 기둥보다 단단하고 촛불보다 오래 타오릅니다.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이 오늘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식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부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평화를 부르는 한 문장.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삭이세요. 이 아이가 행복하길, 이 아이가 평안하길, 이 아이가 지혜롭게 살길. 그 한 문장이 부처님께 닿는 즉시 자식의 운명은 이미 다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당신의 자식에게 평화를 전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부처님의 말씀을 더 멀리 전하는 큰 공덕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